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그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아름다운 찬양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그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위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위기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의 주인공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이 사랑받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름답게 올려드렸던 그 고백으로 자신의 삶의 걸음걸음을 채워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의 절반은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고요, 그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녀들에게 배신당하고 압살롬에게 쫓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 마지막 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해요.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루하루 잠들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다윗은 분노할 수 있으나 범죄하지 말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떨다라고 하는 단어, 리그주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슬픔으로 떨다 혹은 두려움으로 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분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숫자를 기록하고 그 밑에 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원어적인 의미에 그 분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슬프고 힘들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여도 그 분노를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도 지금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방문해 보고 또 전화해 보면 참 어렵게 힘겹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견디는 게 맞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정말 눈물이 나요.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그분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제 삶이 너무도 부끄럽기 그지없을 때가 있어요. 돌파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치 늪처럼 우리를 옭아매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내일의 삶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반문하죠.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런데 답을 못 내려요. 왜?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평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간다 하여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분노를 드러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그 당시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선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지요.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고요. 그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의 원망함을 고스란히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계세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 중반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한 절 더 넘어가 9절 후반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들으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원망함도 우리의 입술의 원망함도 들으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분노 어린 그 마음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정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너희는 분내어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예배의 단계, 그제서야 예배의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려서 드려지는 제의적 제사의 의미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의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의 예배를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그 마음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 듣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면 아들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너무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죄송합니다. 하나 달라고 하면 못 줄 것 같아요. 2명이라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10명, 100명 있어도 그 중에 하나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수많은 믿음의 여정 마침내 끝내고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 라고 하는 그 원망과 답답함과 분노가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아요. 어쩌면 모리아산 향을 가다가 그 산 초입부에 잠시 멈추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었는데 더욱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중턱에 다다라 잠시 멈추었다가, 그리고 제단 위 쌓는 그곳 올랐다가 또 멈추어 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제단 쌓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이제나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만해라, 괜찮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요?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 또 어렵게 한 걸음 내딛었는데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정말 어렵게 힘겹게 한 걸음 내딛었는데 이제 정말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칼을 내리시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너의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너의 하나뿐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 불평함들, 그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에게 순종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 마음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 예배, 우리가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내 손에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소중한 예배, 더불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재, 우리의 암울한 앞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구하는 예배,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시편 4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방금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함이 생겨나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붙들었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합니다. 1절의 시작이 이러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시 말해, 지금도 다윗이 힘들어요.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 고통스럽고 답답한 환난의 때, 곤란한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나를 생명의 위협 앞에서 지키셨던 하나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비록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상을 차려주셨던 그 하나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지난날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잠시 아이들을 두고 홀로 나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저도 교회에 있는 상황이 되었고 아내도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잘 먹어요. 없는 걸 즐겨하는 것 같아요. 전날 밤에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가 이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큰아들 예성이가 엄마 어디가? 라고 묻지 않고 엄마 그럼 우리 점심은 어떻게? 라고 묻는 거예요. 야, 예성이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엄마 어디 가는지 묻지 않고 점심을 걱정하지? 우리 뭐 먹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챙겨줬겠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던 그 이야기가 자꾸만 그 다음날까지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엄마 내일 점심 때 뭐 먹지? 내일 점심 때 우리는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담아요. 제 안에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행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채 나의 먹을 것, 내 입을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너무도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놓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데 마치 지금 하나님 내 앞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마음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좋은 아버지다, 선한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철없는 아이를 향하여서 꾸지람하지 않는 선한 아버지, 오히려 안아주시고 그런 나일지라도 예뻐해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너무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 철없는 자식을 향하여서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언제 철들래?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곳 먹여주시고 더 좋은 옷 입혀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깨달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히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무도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의지하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껏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지시고 내일도 건지실 거예요. 이제껏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내일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분이 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마십시다.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쏟아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려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손에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예배,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